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업에, 자녀에게, 특별히 가정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갈수록 강해지는 길, 하나는 갈수록 쇠약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갈수록 흥하는 길, 한쪽은 갈수록 약해지는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금년 한 해 갈수록 강해지고 흥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금년 한 해 갈수록 약해지고 또 쇠해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쇠해지는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즉 사무엘서에 있는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 실패의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그만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며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또 애를 임신하고 해산하다가 해산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점점 쇠해지는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것에 성전에 와 있었지만 갈수록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그 형제가 9남매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둘은 암살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거주하면서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로버트 존 F 케네디도 역시 3남매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남지 않습니다. 또 이 살아있는 존 F 케네디의 형제들 로버트나 그 다른 형제들의 아들도 다 큰 절망의 자리에 빠지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쇠하는 가정이 있고 흥하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집은 날로 강해지고 또 사울의 집은 날로 약해졌다. 이 구역에는 흥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다윗의 집처럼 크게 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학에도 이 공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도 공식이 있어요. 즉 흥할 때에는 그 흥하는 이유가 있고 또 쇠할 때에는 쇠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데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흥하는 비결이 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흥했고 그 보잘것없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가? 또 사울왕은 시작은 대단한 시작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울이 훨씬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서 점점 쇠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가? 참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첫째 원리는 바로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많은 사람을 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 관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 성품의 특징 중에 제 일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 얼마나 큰 충격이고 예민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사울의 후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예민해진 상황에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둬요.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다윗의 장군이 다윗 왕이 내가 두 번 찔 것도 없어요. 한 번에 저거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누가 아느냐? 즉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시므이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며 공격할 때에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기 다윗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기 관용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요셉의 형들이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요셉에게 죽임당하게 됐어. 아버지가 생존했을 때는 우리를 아버지 봐서 살려줬지만 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죽일 거야. 원수 갚을 거야.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말을 남기죠.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습니다. 다 용서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아서 맨 처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고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때 다 처리했을 거예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를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많은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부근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다른 군사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왔어요. 굴 속에 들어와서 아마 용변을 보았을 겁니다. 캄캄한 굴 속에 오니까 사울이거든요. 다윗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당장 처치합시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속히 처리하세요. 그 죽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윗은 고생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된 얼마나 절대절명의 기회입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해치겠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서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야, 다윗이 얼마나 참 이 속이 넓고 관용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굉장히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맨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초대 왕으로 더욱이 선택받을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 명예로운 자리로 선택을 받고 그때는 막 숨었어요. 나 왕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좋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만 이 사울왕이 사납고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하는데 전쟁 중에 이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에게. 자, 오늘 금식합니다. 금식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단이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었어요. 얼마나 허기졌으면 꿀을 좀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자, 내가 금식령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요나단이 그 명령을 어겼어. 꿀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막아가지고 우리 나라를 구원한 이 요나단이 어떻게 죽습니까? 막아서 못 죽였어요.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꿀 조금 먹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거 얼마나 화교가 거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에까지 사울왕이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런데 어딜 갔는가 하면 이 다윗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넙 땅에 제사장들이 사는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전에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나 배고프니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여기 먹을 거 넣고 진설병이 있다고 제사 드리는 그 남는 그 떡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고자질 해버렸어요.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 내가 나에게 보고하라고 다윗에 대해서 보고도 하나. 그를 도와 내 원수를 도와.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제사장 85명만 죽은 게 아니라 넙 땅에 있는 그 가족들 다 죽여버렸어요. 몇백 명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악하니까 그는 결국 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고 크게 흥하고 강성해지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이상 만나면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부부간에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요즘 보니까 뭐 보통 싸움을 잘하는지 싸움 전문가들만 모인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무식, 유식 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갈등 관계를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힘든 상황들,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배우가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윗처럼 형들이 나를 이것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걸 회개하고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흥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땅을 많이 줘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건강도 갈수록 강해지고 또 물질도 흥하고 많아지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성하려면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품고 세상 살다 보면 이제 금년 한 해도 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이제 살아봐요. 금년 한 해. 예. 여러분의 일평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그걸 대항해서 같이 싸우고 싸납게 하고 거칠고 과격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지 않아요. 점점 쇠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도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왜 사울의 가정은 점점 쇠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졌는가, 흥했는가? 두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벌써 어렸을 때 대장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죠. 너는 창과 거목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계속 잡으려고 첩하려고 쫓아오니까 어디로 갔는가 하면 견디다 못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했어요. 다윗은 보통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500명 됐거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에 거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서 같이 도우려고 갔어요. 그러나 저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인데 그러다가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큰일 났어요. 왜? 다윗과 그 신하들, 그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알아보니까 아멜렉이 그 사이에 공격에 돌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 이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사람 군사들이 막 울고 나서 화가 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야? 우리가 이 다윗 따라다니다 그렇지 않았어? 저 다윗을 죽이자고 막 지금 쳐 죽이려고 돌을 돕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참 중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위기의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벌벌 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처럼 강성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물질, 소유, 명예, 외모, 능력, 학력 뭐 이런 걸 주로 보지만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믿는 만큼 흥하게 해주시고 믿는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만큼 여러분을 도우시고 믿는 만큼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믿는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재능이 많다거나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또 아무개처럼 환경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잘 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흥하게 하셔요.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귀한 법입니다. 귀한 법.
그가 믿는 만큼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 우리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강해지기도 하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흥하기도 하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쇠기도 한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요. 믿음은 우리로 나아가게 하고 불신앙은 우리를 물러가게 해요.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신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불신앙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믿음에 달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막 겸손하게 이렇게 왕이 되고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왕이 막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막 섞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요즘 말로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범적이에요. 다른 교회 웬만한 교역자보다 목사님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염려하는 건 지금은 이렇게 잘하는데 저 앞으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그 염려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변해도 괜찮지만 믿음이 변하면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의 삶이 다 약화돼요. 다 내려가요. 다 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 공격해 와도 우리는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비결이고 흥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좌우된다고요? 믿음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믿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형통한다고 믿어야 돼요. 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뭐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손해보거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세 번째 원리는 겸손이었어요. 다윗은 참 겸손한 분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까? 참 겸손했어요. 근데 다윗의 겸손은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방법이 좋게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빙 둘러서 대신대로 상처 안 받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막 예를 들어가지고 직선적으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이면 절대 권력가예요. 뭐 요즘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많아서 좀 드러나야 된다. 그래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대통령 정도의 권한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유명한 사무엘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막 직선적으로 공격을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받죠. 당장 죽여버리죠. 그거 죽인다고 누가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게 아무리 유익해도 그걸 부모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라고 잔소리. 잔소리하지 말라고. 네. 우리는 내게 분명히 유익해. 내게 꼭 필요해. 그래도 얘기를 해주면 그거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그냥 좀 잘못돼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너는 잘해. 그게 오늘 교만한 인간인데 다윗은 그 무명의 선지자가 공격에 올 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썩도록 통회하고 잡아가고 해. 이거는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단점을 한번 지적해보면 알아요. 단점을 얘기할 때,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고 죄송하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거칠고 가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뭐 거기 생물은 다 죽여라. 그런데 전쟁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그 살찐 짐승들 소나 양 다 살찐 걸 골라서 왔어요. 아내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져와야지. 그리고 약한 것만 죽였어요. 뿐 아닙니다. 완전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가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제사를 지냈어요. 또 무당에 가가지고 점을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변질이 오면 그는 그 다음부터 세상 것도 내리막길입니다. 여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24절에 겸손한 자가 영예를 얻겠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겸손은 패망의 앞잡이라. 겸손은 종기를 이룬다고.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해집니까? 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네. 내가 숨어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잠시 후를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혼잡하고 무질서하고 갈수록 살기는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지요. 대통령은 지금 또 대통령대로 또 좌우로 갈라지고 뭐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한 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금년 한 해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흥하는 비결이 뭔가? 다윗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또 쫓아온다 소식을 들어. 아마 이 다윗 왕도 그런 좀 첩보원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좀 여기저기 해놨겠지요. 소식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지금 나를 접하러 온다는데 이 백성이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을 거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다고요? 무당을 찾아가, 접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런지 참 답답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수록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쇠하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관용의 사람. 나를 미워하고 없이 여기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배우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내가 용서하고 품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 다음 두 번째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세상 것 없어도 내 재능 없어도 나 가진 것 없어도 의지하는 중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사람? 겸손의 사람. 내가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면서 더 낮아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높여줘요. 또 마지막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도 이와 같이 열심히 다윗처럼 살아서 쇠약해지는 약해지는 한 해가 아니라 갈수록 흥해지는 갈수록 강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